진짜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너무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있고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저 지금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반갑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엑소더스인데요. 지금 밑에 커다랗게 영어로 쓰여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예요. 그쵸? 이게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그젝트 좀 발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콩글리시 발음으로. 근데 영국식 발음은 엑시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우리들이 흔히 막 비상구 탈출로에 이런 거 봤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자, 탈출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 엑시트라는 말은 탈출하다, 나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성경에 출애굽기의 그 원어를 그대로 영어에서 따와서 쓴 거예요. 자, 출애굽 그게 바로 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가 이 원어가 돼서 엑스트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탈출하다, 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막 비상사태 때 대피도 이렇게 막 보면 비상대피도 보면 비상구 막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시 막 되어 있죠. 그 대피도를 따라서 우리가 막 탈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탈출하는 건데 오늘 말씀이 과연 어디서 탈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엑시트라는 영화 봤어요? 엑시트 본 사람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조정석이라는 친구하고 이 유나 우리 교회 친구 우리 현주 친구 오늘 안 나왔네. 그쵸? 유나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왔어. 저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착해요. 예뻐요. 자, 이렇게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막 억울해갖고 그 유독가스를 등차를 이렇게 막 폭파시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유독가스에 도시가 다 완전히 막 뒤덮여갖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정석하고 유나가 그들을 대피시키고 다 그들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을 다 탈출시키고 본인들도 살아남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 이 엑시트하고 똑같은 엑소더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책 한 권을 우리가 잘 떼고 이제 두 번째 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가장 말씀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한 권을 무사히 잘 떼신 여러분들 정말 박수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책 출애굽기로 가는데요. 자, 출애굽 그 말 그대로 출애굽 나갈 출자에다가 애굽이 지금의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지금의 어떤 나라?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라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그 히브리어 표식으로 했을 때 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집트를 지금 이들이 탈출을 합니다. 왜 탈출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주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요셉이 그 바로왕, 애굽의 왕의 호칭이 바로라고 그랬죠? 바로예요.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이러듯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직위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너무 막 이상한 꿈을 꿔갖고 막 고민하는데 요셉이 짠 나타나갖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딱 나타나갖고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나요? 완전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기근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까지 이 요셉이 딱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죄인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인생이 180도 역전을 해갖고 한 나라의 1인자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주에 거기까지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옥의 죄인에서 네가 총리가 돼. 너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그게 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가족들도 먹을 게 없어갖고 이 애굽에 먹을 걸 사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시기 질투해갖고 아빠가 나만 이뻐한다고 나 팔아넘겨갖고 내가 애굽에 또 팔려왔는데 당신들이 그 애굽에 그
막 이러고 막 불안해하고 떨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요셉이 짠하고 이 말씀을 하죠.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당신들이 악한 감정으로 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어떻게 이 기근에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갖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줄 알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진짜 죽이려고 애굽을 팔아넘겼다는 건 곧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팔아넘겼던 거야. 그래서 막 험한 노동에 곧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네, 자리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큰 뜻, 큰 그림. 우리 당장 내 앞에서 나 시기 질투한다고, 나 미워한다고, 나도 너 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지금 앞으로 지금 흉년이 몇 년 든다고? 몇 년 흉년이 든다고? 7년. 그래,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앞으로 또 흉년이 7년 동안 있는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갖고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잖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2년의 흉년이 든 거예요. 다 먹을 게 없어서 형들이 다 차로 온 거였잖아. 그럼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 더 남았어? 5년이 더 남아있어요. 5년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랑 그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지금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잘 먹여 살려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에서 좀 전에 주는 나의 목자 우리는 주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미리 계획하셔서 요셉을 이 자리에 딱 갖다 충무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가정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랑 다 모시고 와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애굽으로. 내가 완전히 책임질게. 나만 믿고 데려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어디로 이민 가는 것처럼 캐나다 이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근데 모두 몇 명이 왔다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네모 박스 쳐놨죠?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자 여자들의 숫자는 뺀 숫자예요. 이 시대는 여자들은 이렇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자 남자들만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만 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자 며느리들 외에 66명에다가 야곱의 몸에서 난 그 요셉의 아들 2명까지 다 합치고 이래갖고 모두 70명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70명. 자 애굽에 7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여자들 빼고 70명의 사람이 다 이주를 했어요. 애굽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주를 해서 세월이 다 흐르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지금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대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거야. 아무튼 다 죽었어. 자, 그런데 다 죽었는데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래요?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으로 시작한 그 가족들이 지금 완전히 번성해갖고 온 땅에, 그 애국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여러분? 그쵸? 귀에 너무 막 익숙하지 않나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자손들 낳고 번성해서 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가득하라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딱 맡겨주신 그때예요. 지연아 그치? 그랬지? 우리 들었던 거 기억나지? 자 창세기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내내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복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2000년, 한 4000년 전 정도 되겠군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를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번성하게 하실까?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실까요? 자, 이제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요셉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지금 뭐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딱 된 거야.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의 그 능력, 그 지혜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으로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애굽의 원주민보다 본래 있던 그 사람들보다 국민들보다 지금 뭐래요? 굴러온 돌이 바퀴돌 빼게 생겼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이 번성해갖고 더 많아졌다는 거야.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자손이 지금 애굽에 있는 본래 있던 그 국민들보다 더 많아졌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걱정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져갖고 우리에 대적하고 혹시 힘을 합쳐갖고 우리랑 싸우고 그러고 나가면 어떡해? 두려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두려워 이제. 그래갖고 어떤 조치를 취해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동하다 죽게 만들려고. 어려운 노동을 막 시키는 거야. 이것저것 막 집 짓고, 밭일하고, 벽돌 긋고, 성을 짓는. 우리 이집트의 삼각형으로 된 그 건축물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짓는 걸 막 시키는 거야. 그거 막 커다란 돈 옮겨갖고 막 그 건물을 짓는 그런 거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막 험한 일을 하다가 막 힘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뭐래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 게 죽는 게 아니고 노사해갖고 죽는 게 아니고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막 이들이 너무 막 걱정을 하는 거지. 애굽의 왕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못하나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곳에서 애굽에서 이들이 지금 막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의 자녀들로서 되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와서 이들을 노예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족이고 아예 밑에서 부리는 노예처럼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나요?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난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다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어? 왜 하나님 나 편안하게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얘를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까? 라고 계획을 갖고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네, 이행하리라. 자, 너희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그냥 자손만 막 늘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해서 창대하게 아주 커지는 거예요. 창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리라, 지키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가끔 힘들고 나한테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약속 안 지키고 싶잖아. 하나님은 그런 게 절대 없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고방이 이들이 너무 계속 막 번성해 나가니까 어떻게? 산파들이라는 게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그래요. 출산할 때 애기 임신해서 낳을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들인데 그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자손들 민족을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민족의 이름이에요. 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갖고 자, 너희들이 그 해산을 도울 때 만약에 아들을 낳잖아. 그럼 죽여. 죽여. 그리고 딸만 살려두라고 그 산파들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애고왕이 이 나라의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왕이 명령을 어겨요. 왜? 왜 어겼어요? 지금 왜 어겼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고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눈에 보여서 나를 지금 당장 해코지라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애고왕의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살렸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정말 한참은 이런 능력이 아니시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다 선생님이 실지 못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애국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산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의 법으로 내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 갖고는 안 돼 이제. 그래갖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구약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이 정말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되게 노예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여야 돼요. 그들을 구출해. 아까 우리가 엑시트를 했잖아. 그들을 구출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레위 가족. 레위 가족 중에서 이 인물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레위 가족이라고 하면서 계속 배웠는데 우리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배운 친구들이 레위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레위 지파. 그 지파 중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려져 있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애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 신고하면은 아기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도 다 죽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이 아이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갈대잎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가 되게 역청을 칠해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웁니다. 갈대숲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아기가 발견되면 아기만 죽는 게 아니고 부모들까지도 그 명령을 어긴 부모까지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일강가에 그 갈대 그 창자에다가 아기를 탁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갈대 상자라는 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가나요? 내가 원하는 곳을 딱 지정해서 너 이곳으로 떠내려가 라고 하면 떠내려가나요? 아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이 앞으로의 이 갈대 상자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조정해 줄 수가 없고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파의 선택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운명을. 어쩔 수 없어.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갈대산대 났더니 어떤 일이 지금 생기나 보세요. 자, 바로의 딸.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왕. 왕의 딸이면 누구야? 공주야. 공주가 나일강에 지금 목욕을 하고 내려왔어요. 궁정 안에 목욕탕이 없어갖고 나일강까지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아니죠. 궁전에 왜 목욕탕이 없겠어? 오늘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어. 왜? 왜 목욕하고 싶었을까? 나일강에서. 어쨌든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욕하려고 이렇게 나일강에 보이는데 지금 갈대 상자가 이 딸의,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딱 띈 거야. 여러분,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쵸? 네. 눈에 딱 떴어. 눈에 딱 띈 거야. 저게 웬 상자? 그리고 상자를 딱 여는데 그때 마침 아기가 막 우는 거야. 아기가 어떻게 울지 아기가? 응애 하고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응애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때까지 내내 조용하게 있다가 그 전에 울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 나일강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딱 그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막 우는 거야 애기가. 그러니까 공주가 이 애기는 히브리 애기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이렇게 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지금 바로왕이 모든 아기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걸 이 공주가 알고 있잖아.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막 우는데 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지금 이 아기를 버릴 때, 그 물가에 놀 때 그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잖아. 막 조마조마하잖아.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멀리 감지 보고 있다가 지금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한 거 알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바로 공주는 아기가 안 나왔으니까 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런데 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려올까요? 네, 지나가군요. 네, 이 미리암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 가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지금 누구를 데려가요? 유모로? 그 아기의 어머니. 네, 바로 그 아기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러면서 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공주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기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갖고 물 위에 떠올렸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갖고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아기의 젖을 먹이면 내가 돈을 줄게. 여러분, 이제 돈 주면서 내 자식 모유 수유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지금 돈을 받으면서 아기 모유 수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우리 가정에서 다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물에 띄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키워 이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아기가 안 나와서 모르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기 나오면 엄마로서 이럴 수가 없어요. 돈 받아가면서 아기 젖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커서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해서 40세가 됐어요. 이 모세가 40세가. 이제 벌써 40세. 여러분 아직 40세를 멀었죠. 근데 이 모세가 벌써 40세가 돼갖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왕자가 된 거지. 왕자가 이제 돼갖고 하루는 바깥에 나갔는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장성해갖고 그 40년이라고 했죠?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지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응? 알았으니까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겠죠?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네 엄마인데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이 가까이 띄울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을 다 읽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가 됐을 때 바깥에 이제 나갔는데 지금 애국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거야.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 내 형제를 내 동포를 지금 이 이집트 사람이 때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우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하고 내 형제를 내 동포를 때렸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감췄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머릿속에 감췄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밖에 나간 거야. 지금 이 모세는 내 동포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자꾸 동포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날은 그래서 내 동포를 죽이는 외국 사람을 죽였는데, 자,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막 너무 못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 친구 왜 때려? 찬씨가 너 왜 친구 왜 때려? 그리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때렸어? 왜 때려 자꾸? 왜 못된 짓을 해?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재판관이었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어제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분명히 내가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죽였는데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남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봤던 거야.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걸 봤던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지금 모세가. 아이고 어떻게 탈로 났어. 그러니 이게 비밀이 오래 가겠습니까? 바로까지 애굽의 왕인 바로까지도 이 일을 알게 돼서 이 모세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거 알아갖고 지금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어. 얘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어. 얘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왕자가 아니야. 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노예야. 이러면서 죽이려고 찾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서 미디안까지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이 미디안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알지. 그치요,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모르겠어. 그 아들에서 흘러나온 자손이야, 자손. 그러니까 이들도 알아요. 이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막 다른 남자 목자들이 여자들이 물 길러 나왔다고 우습게 보고 막 못살게 보는 거야. 막 쫓는 거야. 가! 너희 어디서 지금 남자들이 물 기는데 너희들이 와서 물을 깃고 있어? 가! 나 이거 쫓는 거야. 그걸 모세가 보고 어때? 시끄러운 정의로운 이 모세가 보고 딱 그들한테 뭐라고 해갖고 이 여자들이 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이렇게 미디안 딸을 그래서 이 제사장의 딸을 이 십보라라는 그 딸을 이 모세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 이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 모세 얘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간섭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알으라고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냥 그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고 있을 때 이 바로 왕,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이 죽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없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노예로 막 성짓고 너무나 고된 노동이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졸지 말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고 기억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녀, 이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여러분들,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들을 어떻게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실지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상 잠깐 볼게요. 이 뒤에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네, 불 펴주세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 만들어드렸네. 그쵸? 자, 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전달자가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쵸? 이스라엘을 이 고통당하는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이게 죄가 되지가 않아.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파리 많고 이렇게 보통 사람의 키보다 작대요, 이 떨기나무가. 그리고 가지가 많아갖고 줄기랑 가지가 구분이 안 돼. 밑에 진짜 막 이렇게 막 일어나오는 거야. 일어나는데 이거 불 붙이면은요 그냥 파르르 종이 타듯이 확 타들어가서 검게 재가 돼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서 타고 있는데 이게 재가 돼서 그렇게 꺼지지 않는 거야. 이런 일이 생겨요.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화를 이렇게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모세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갖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불로도 나타나시고 바람, 구름 여러 가지로 나타나세요. 자, 하나도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 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일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고 많은 정말 번창하고 아주 든든한 나무도 많은데, 보기에 아주 그냥 대단한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떨기나무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이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은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기나무, 정말 흔해 빠진, 그런 나무에 지금 임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야.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아무 보잘것없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왜 나를 사용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왼쪽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지저분한 것이 뭐예요? 신발이잖아요. 흙을 밟고 다니고. 근데 이 신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막 돌멩이 찔리고 가시 찔리고 유리 찔리고 우리 다치고 막 이러죠. 우리 누구한테 갈 때 너 신발 벗고 와 이러면 갈 수 있어요? 땅바닥에?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더 그래요. 양말도 없고 맨발로 지금 신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바로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자, 내가 막 필요로 하고 내가 막 아끼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거 내가 꼭 이건 다 갖고 있어야 돼.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장을 세우라고 했죠? 아이야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이야요 해서 꼭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끌고 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저기 이집트에서 아까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 있을 때 분명히 내 백성들을 돌보고 싶어갖고 나가갖고 동포들을 둘러봤잖아. 자, 애굽 왕의 왕자로서 40세 정말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고 왕자로서 능력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도망자 신세,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 나이는 80? 80 됐어요.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자, 80세 목자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널 사용하시겠대요. 널 사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돼요. 그쵸?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지금 정말 보잘것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사람 앞에서 널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신대요. 나 살인자 도망자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목자. 나이는 80.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힘 없을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그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박수를 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사람 아니고 누가 창조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너희들이 기억할 영원한 나의 칭호, 나의 호칭, 나의 별명, 나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거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더니 신발을 벗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모세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봤죠? 그 영화보다 정말 더 익사이팅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이 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영화로 만들어져도 이거보다 더 재밌는 흥미진진한 영화가 없어요. 자,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우리들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막 이런 정말 익사이팅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차차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화를 관람을 할 거예요. 영화 관람. 재밌는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 그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가 2시에, 다음 주는 2시에 모입니다. 자, 2시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시에 모여서 예배 간단하게 30분만 예배 드리고, 여러분 너무 신나잖아요. 예배 간단하게, 오늘처럼 말씀 길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30분만 하고 영화 관람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 봅시다.